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사랑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받으며 이 약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 부탁 나와 있는 많은 영혼들 정말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언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의 평생에 살아온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만 잘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크게 요약을 해보면 디모데후서 1장을 우리가 주제를 잡는다고 하면 14절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의 주제는 복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2장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복음을 지킬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동안에 7천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주님이 만약에 더디 오신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우리 후세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피와 땀이 흘려지지 않으면 결코 복음은 우리 후세대에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라에 이어서 2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장의 또 주제는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고난을 함께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거하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위에 내세가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존재도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려고 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인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혹시 말씀 앞에 인도됐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할 겁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평택 다른 지역에 많이 두루두루 다니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도록. 아마 이 지역의 사탄들은, 마귀들은 내일부터 바쁠 겁니다. 왜요? 평택교회가 내일부터 집회를 하잖아요. 기도 부탁 나왔던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오게 할 겁니다. 설령 왔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그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 한 사람은 결코 어렵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이 마지막 때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죄들이 만연하는 곳이 지금 바깥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면 나 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의 핵심 주제는 내 안에 거하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4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장 2절에 방금 읽었던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현재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학생 한 명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중학생이 중2예요, 중2. 공포의 중2. 중학생이 딱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가 써졌어요. 건들지 마. 딱 의자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허리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150도예요, 150도. 거의 누워있는 자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척이 없어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학생은 학교를 왜 다녀?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 의무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을 듣고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예상되죠?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는 목적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학교를 의무감에 다닌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살면 살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돼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왜 사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글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고난도 희생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나 하나보다는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돼서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오직 머릿속에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었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고난을 받고 참았지만은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원히 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하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놓는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씁니다.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차죠. 그러니까 이 빛은 영원한 것이고,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국어사전에 대해서 이 영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봤더니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라고 돼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영광이랍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영만. 구원도 안 받으신 저희 아버님이 영화로울 영자에 1만만자예요. 그러니까 1만 년 동안, 10,000년 동안 영화롭게 살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10,000년으로는 양이 안 차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은 10,000년짜리도 아니고 100,000년짜리도 아니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저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가문의 영광이죠.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쓰는 영광이란 말은 나에게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됐을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저희 집에 방문했으면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 거예요. 화순 지역은 좁습니다. 화순은 군입니다. 인구는 6만이고 화순읍 인구가 4만이에요.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희 집을 방문했으면 화순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잠깐 방문하고 저하고 악수 한번 하고 떠나갔지만 아마 그 여파는 수년이 갈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 야, 너 들었어? 저 김영만 씨 집에 대통령이 왔다 갔대. 야, 부럽다, 대단하다. 그러면 저나 저희 가족들은 동네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요? 괜히 어깨에 힘이 가겠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영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아주 큰 자랑거리가 있을 때 영광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밝으신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성경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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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 빛이신, 그 아름다우신, 그 선하신 진선미 하나님만이 진실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밝은 빛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추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는 의미는 무게, 중요성,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천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고 나에게 장차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무서운 뱀 독사 말고요.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지 독사. 이 뜻은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인정.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자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영광이시면 예수님도 영광 자체이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잠시 잠깐 후면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싹성 사망이요.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으면 내 죄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성령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답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시편 8편을 보시죠. 시편 8편.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뒷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나를 위해서요.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피조물인 나 같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안 믿는 눈치시니까.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10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하는 것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우주 만물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탐내고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존재가 있었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배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거짓을 했어요.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레미야가 1장 6절에 보면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굿바이. 가버렸어요. 사탄이 배 아파서 속임수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죠.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언젠가 벼랑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죠. 로마서 1장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어리석게도 죄로 인해서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 영광이 이제 나에게 멀리 떨어졌죠. 나의 운명은 그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다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심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요?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영광은 동떨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내 노력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죄 문제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어느 정도로 해결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교회당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도 행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믿으면서 천국에 갈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구원인지,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평택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썩지 않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만 들으면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집회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가족들이 그 사실을 듣기만 하면 깨달을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화수는 올해 시작할 때 학생들 포함해서 845명이 시작했어요. 저희 배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920명까지 찍었어요. 925명. 그래서 목사님이
내치고 천을 외쳤는데 목사님 발령 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늘지는 못하고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화순교회는 약 845명 중에서 70세 이상 은장의 어르신이 230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75세로 지금 올릴까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어요. 70세 명함도 못 내밀어요, 화순에. 80세면 청춘입니다, 화순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부터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던 그래프가 꺾였어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화순교회도 평택교회 못지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집회를 해도 오는 사람도 적습니다. 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적어요. 구원을 받았다 가는 사람이 이 교제 가운데 안착하는 것도 너무나 적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영혼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이렇게 주마다 주말 집회도 하는 것이고 주일 집회도 하는 것이고 소집회, 중집회, 대집회. 왜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평택 지역에 왜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만 거룩하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고 있지만 어제 저녁에 식사하면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평택에도 큰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화순에는 화순교회가 제일 큰데 저는 평택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외모로 보니까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정말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만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아마 그 중에서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가장 복음을 쉽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내일부터 전해지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빨리 말씀 앞에 앉혀야죠. 자기 열심으로 지금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 목사님께서 화순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요. 약 7년 전일 거예요. 목사님이 고흥에 있는 한 자매님, 청년 자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화순에 가면 제일 화순교회 다음으로 유명한 게 전남대학교 암센터예요. 암 전문 병원이 화순에가 있습니다. 그 청년 자매가 이제 목사님에게 저희 할머니가 지금 암에 걸리셔서 전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가서 구원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못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의외로 연세가 80세가 넘었다는데, 정정하셔요. 딱 침상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중증 환자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도 다 하시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탁 물어봤죠. 할머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미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계시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의 9은 아이고 못 가지요. 아직 부족해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의 9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의 한둘은 가지요. 아이고 가고 말고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바친 이것이 얼만데. 그래서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 가지요. 가고 말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속으로. 그렇지.
할머니는 열에 한둘인데 틀림없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만데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답은 제가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읽었어도 50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항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죄요, 죄요. 항상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 죄는 내가 다 용서됐다는 걸 알겠는데 앞으로는 살면서 지었던 그 죄들을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죄 때문에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렇게 암송을 딱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딱 읽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갑자기 그날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1년에 한 번만 읽었어도 이걸 50번 읽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이 뜻을 설명을 제대로 해준 적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죄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그날은 딱 읽다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갚았다는 뜻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갚았다고? 영원히 갚았다고?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인데 괜히 죄 문제로 고민을 했네. 할머니가 됐다. 이제 됐다.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됐다. 뭘로요? 예수님 피로. 할머니가 그것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와닿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는데 이제 나는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너무 즐거웠다. 그런데 우연찮게 고흥교회에 인도된 겁니다. 이 할머니께서 고흥교회에 일주일간 말씀 듣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자기가 평생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궁금했던 것, 알고 싶었던 것, 이 모든 내용이 7일 말씀 듣는데 다 나온 거예요. 속으로 그랬대요. 이 교회가 진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는 50년 넘게 다녔던 그 교회에 인정줄이 있어서 끊지는 못하고 그 다음부터 딸하고 손녀들은 너희들은 말씀 들으려면 저리 가. 너희 저 교회 가서 말씀 들어. 그래서 손녀도 할머니 말씀에 의해서 고흥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손녀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셨다 하면 생명이 없는 저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거든. 그래서 손녀는 의심했던 거예요. 혹시 할머니가 이제 연세도 80세가 넘고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제 수술하면은 살아실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구원이 의심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가서 구원 상담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할머니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 멋지십니다. 할머니 멋지셔요. 할머니 치료 잘 받고 빨리 회복하고 돌아가셔서 지금처럼 사신 것처럼 할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할머니 간증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은 할머니가 구원받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할머니는 본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을 생각한 겁니다. 영혼을 생각해서 딸도 손녀들도 전부 다 생명이 있는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인정줄에 얽매여서 못 나오고 있지만 딸들이나 손녀들은 다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머니가 천국 가는데 할머니가 구원받는데 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할머니 뭐 열심히 있어야 될까요? 할머니의 정성이 부족합니까? 그 할머니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할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가족들에게 그 영광을 찾아주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인도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셨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셨는데 예수님의 피 말고 무슨 또 다른 걸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말고 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할례를 해야 될까요? 이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사람들은 잘도 믿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죠. 내 잃어버린 영광을 찾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받는데 이 말씀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길고 긴 말씀. 이 한 15년 전에 초등부 천국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를 썼어요. 말씀 길고 긴 말씀 2시간이나 하네. 어떤 모 목사님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뒤에 시가 또 계속 있는데 아마 배 목사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 길고 긴 말씀 2시간이나 합니다. 왜요?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는 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더럽습니까? 그 더러운 강물에서 사람들은 목욕을 해요. 씻어요. 해설을 하죠. 왜 씻습니까? 죄가 씻겨진다고 믿으니까요. 자기 목대를 학대합니다. 자기 몸을. 지난주에 부활절 주간이었죠? 부활절이면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몸을 학대를 해요. 십자가를 메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으로 박히기까지 해요. 필리핀은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 철퇴라 그러죠? 철퇴를 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가요. 십자가 메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줄줄이 서서 그 철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쳐요. 앞에 치고 뒤에 치고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몸이 찢겨가지고 막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칩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은 내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아프기만 하죠. 병음이만 나옵니다.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주님의 말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썩지 않는, 영원히 있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어떻게 내 노력을 합니까? 내 열심을 합니까? 내 정성을 합니까? 다 거짓복음입니다. 다 잘못된 거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됐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불러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주여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깨닫고 있냐 이거예요. 심지어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자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깨닫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어때요?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 제 인상을 한번 봐주시죠. 제가 불량하게 생겼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역시 사람을 잘 보시네요. 저는 선합니다. 저는 불량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저는 사회생활 할 때도 제 주위에서 저는 불량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것을 뺏기면 뺏겼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봉이라는 말을. 봉.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장 싫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은 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는 계신 것 같아요.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대자에게 가는 방법이 불교는 석가모니 믿으라고, 이슬람교는 마호메드 믿으라고, 교회는 예수님 믿으라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내가 나를 믿고 갈란다. 아니 나만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면은 내가 만약에 누군가 계신다 하면 아니 나만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면 가면 되는 거지. 혹시라도 계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과 나쁜 곳,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갈 사람이 별로 없겠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제가 아들만 셋인데 아들 둘이 탁 앉혀놓고 얘들아 나만 믿어. 내가 보내주마.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자매 사입이 이단 교주가 따로 없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저보다 1년 6개월, 1년 3개월 먼저 구원을 받았죠. 그 시점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우리 자매가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는 보기 싫었죠. 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부인을 생각하는 이 마음. 저는 보기 싫었지만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영화를 개봉작을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잘못 왔다. 아니 저분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죽어가지고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저분은 대체 왜 저렇게 죽은 거야?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자매가 1년 3개월 동안 저를 놔두겠습니까? 저는 성경도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온 겁니다.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각서를 하나 썼어요. 교회에 와서 뭐 말씀만 한 번만 들어주래요. 그러면 다시는 교회의 교자도 저한테 꺼내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번 기회에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책인지를 내가 밝혀주마.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이 성경을 봤어요. 왜 봐요? 제 앞에서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이기려면 저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봤죠. 보고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어디 외계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외계인이 불쌍한 지구인한테 주고 간 책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경제과라는 그 업무를 봤었는데 세계 경제를 보면 이스라엘을 빼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알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그랬죠. 왜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저렇게 머리도 좋지? 그런데 성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첫 마디를 딱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 딱 물어보죠. 그러면 이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저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구나.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보내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야기를 딱 했더니 반응이 와요. 맞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러면 제가 쓰는 수법은 따로 있어요. 생 억지를 부리면 돼요. 억지를 부리면 이분이 대화가 안 되니까 고개를 젓고 가요. 그냥 아이고 대화가 안 되십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저희 사무실에 전산기기를 납품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광주교회 형제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를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왜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드디어 이제 딱 저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서 휴게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잘 걸렸다. 물어봤죠. 당신은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배웁니까? 했더니 오 대답이 맞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일이 한 3번 정도는 억지를 부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했더니 그 형제님이 고개를 흔들고 아이고 상종 못할 사람하고 갔어요. 영적으로 상종을 못할 사람 참 좋은데. 그러다가 1년 뒤에 제가 그 형제님에게 커피 한 잔 다시 하자겠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손을 잡았죠. 형제님. 했더니 그 형제가 뒤로 자빠지고 아주 절도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허무맹랑한 책 내가 밝혀주마. 그래서 듣다가 그냥 관심 없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밝혀야 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내가 부정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계시겠다. 그런데 성경에 그 누군가가 창조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 그 사막밖에 없는 그 지하에서 석유가 펑펑 나와요. 저는 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제가 학교도 에너지 학교를 나왔고 에너지 업무를 20년 동안 봤어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저주받은 저 사막, 저 모래 밑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와서 잘 사는데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는 왜 석유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랬는데 세상에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셈, 함, 야벳. 우리는 셈의 후손, 셈족이라고 시험에도 나와요. 셈족. 아니 세상에 그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딱 들을 때는 저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뭘요? 이 책을.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저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같이 선한 사람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는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허리만한 죄도 심판하셔요.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 착하게 생겼어? 희한해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그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못 들어오는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 잡상인이라 그러죠. 자주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왜 나한테 와요? 눈이 마주치면 인상이 좋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가서 번봉이 30만 원일 때 한 젊은 대학생 남녀가 들어와서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대구에서 왔대요. 삼성전자 신입 직원이래요. 그래서 훈련 과정 중에 이렇게 삼성 관련 제품을 주고 타지에다 떠쳐놓은대요. 팔아가지고 그걸 오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신입 직원인데 이
디지털 카메라 한 대 사주라고. 그때 당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본봉이 얼마요? 30만 원. 제가 20만 원짜리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가지고 갔을 때, 집에 갔을 때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이 그 뒤 이야기를 안 하려면 속았다고. 그 삼성전자 직원 같냐고. 아니다고. 아니, 그 말 듣고 보니까 세상에 아닌 것 같네, 진짜. 제가 속은 것 같아. 한 번은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잡아요. 아저씨하고. 그분도 부산이래. 자기가 여기 광주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주고 돌아서 가는데 다시 불러요. 10,000원을 더 주래요. 10,000원 갖고 못 간다고. 알고 보니 10,000원 갖고 가던데. 20,000원을 줬어요.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소리 들었겠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야, 내가 제일 악하구나. 제게 20,000원을 가져갔던 그 여학생, 카메라를 팔았던 그 남녀, 제가 속으로 몇 번 죽였을까요? 제가 그 남녀를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우리 건물 안에 보이기만을 기다렸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3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어요. 복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키가. 나이가 2살 많아요. 조폭이에요, 조폭. 복학을 한 거예요.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내 짝꿍이. 놀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그 내 짝꿍은 누구하고만 놀아요? 나하고만. 어떻게 놀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학교만 가면 머리를 막 쥐는 장난이에요. 나는 괴로워. 그런데 말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리고 속으로 저 썩을 놈 확 가서 띵. 교통사고 났어, 확. 그런데 진짜로 11월 달인가 갑자기 가방을 맡기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죄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와, 내가 가서 확 교통사고 났어. 진짜 그랬을까? 제가 속으로 몇 번을 죽였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자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렇구나.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타게 지금 나를 부르고 있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 부른 줄 알았어요. 죄인을 부르고 왔다 하길래 죄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빌립보서 찾았죠.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아주려고.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데는 그 어떤 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내 열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장
1장 8절.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 떠나간 사람들은 받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분들이 다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셨죠? 사탄의 그 거짓말로, 사탄의 그 속임수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준 그 영광, 이제 영만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내 영광을 빼앗았던 그 사탄이 가만히 놔둡니까? 아닙니다.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갔던 그 사탄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죠.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줄였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이 돌을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포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물러났을 건데. 사탄은 끈질깁니다. 사탄은 포기를 안 해요.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가죠.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야, 사탄이 보통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사탄도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말씀을. 가로되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말씀에도 있지 않냐? 네 발이 돌이 안 닿게 하신데 받쳐서 그거 뛰어내려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말씀으로 또 물리치신 겁니다. 나 같으면 이제 가겠네. 하지만 사탄은 안 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하죠.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천하 만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준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진짜 사탄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쟁이, 거짓의 왕이에요. 진짜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잖아요.
만국과 영광은 누구 거예요? 만국과 영광은 누구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내일부터 전도집에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은 하나님 거예요. 영광은요? 하나님이 영광 자체셔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지가 준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못 살 사탄의 속임수로 그런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돼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만물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누구 것을 누가 준다고요? 우리는 절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우리들은 이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체 무엇을 위해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셨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교회 사는 복음에 그 일에 얼마나 협조하셨는지, 지금까지 사시면서 겨우 내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 일에 분주하지는 않았는지, 요즘은 얼마나 세월이 빨리빨리 갑니까? 한 해가 갈수록 더 빨리 가죠? 벌써 4월달이에요, 4월달. 하면 벌써 12월이 될 겁니다. 안 올 것만 같은 2025년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 바쁜 세월, 너무나 바쁘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죠? 자기 일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해요. 아마 노아 시대 때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안 오시는 것이 다행이에요, 정말.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죠. 쾌락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만약에 산다 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쥐었다고 하더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 33세 죽었을 때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유언이 뭡니까? 관 밖으로 내 손을 빼라. 왜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동바동 사시는 겁니까? 내일부터 집회가 있어요. 바쁘시죠? 다 알아요. 바쁜지. 하지만 사탄은 속삭일 겁니다. 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야, 직장인이, 야, 열심히 일해야 승진을 할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당장 다음 달 집값은 어떡할 거야?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로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영광,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삶은 다 계산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쓴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영광을 드린 만큼
하나님은 내가 드린 거에 비해서 갑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잠시 잠깐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영광의 멸관만 남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영만아,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제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거짓의 왕 사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영만아, 평택교회 너 왜 가? 야, 말은 이론은 주님 보고 다닌다 하지만 야, 그래도 너 혹시 사람을 보고 혹시 직분을 보고 다른 목적으로 평택교회에 나오십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절대로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보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주님을 보고 다니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지. 화순교회에서 지금 그 자매님은 지금도 안 나와. 10년이 넘었는데. 야, 화순교회는 시골입니다. 도시 같은 시골 같은 도시예요. 땅이 넓어요. 땅이 넓으니까 관리인 형제님이 저녁이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아파트가 다 돌았지만 그때는 이제 아파트도 없고 좀 외진 곳이라 개를 키웠어요. 개를 저 한쪽에다가 주차장 끝에 개를 키웠어요. 짬밥을 먹여가면서. 이름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와서 이제 목사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배 목사님 계실 때 이야기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키우던 개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설명을 좀 해줬죠. 우리가 뭐 먹는 거에 죄악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말고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한 영혼을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개를 다 치웠어요. 다 치웠어요, 그냥. 그것이 자매님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 치웠어요. 그때부터 안 나와. 어떻게 교회에서 개를 물어봅시다. 그 자매는 개 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보고 다닌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 치웠다니까요, 개를. 그 이후로 개 안 키워요.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요구해서 본인 요구를 다 받아줬으면 돌아와야죠. 지금도 안 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매님은 구원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매님은 교회를 개 보고 다닌 것 같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님과 함께 교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말씀에 교회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취해야지 서로 끼리끼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옆에 41절입니다. 41절.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요, 사람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헛것입니다. 그것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면은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헛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헛된 영광은 헛된 영광으로 자기에만 해당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은 서로 격동한대요. 격동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뻐하는 삶을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 삶은 우리가 서로 다툼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은 사람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형제 자매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이 가운데 끼셔야지. 주님은 빠지고 우리끼리끼리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그게 교제예요. 모였는데 세상에 투자 이야기나 하고 투기 이야기나 하고 세상적인 육신의 건강의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빠진 그 교제는 아무 하나님 앞에 헛된 겁니다. 헛된 거. 그러다가요, 내 뜻에 안 맞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노엽게 합니다. 절대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은 서로 격동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고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시기 질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 질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찾기 위해서 이 교회당에 모이면은 형제 자매가 동역자로서 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시기, 질투,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저 형제, 저 자매는 나보다 믿음이 적어. 그런데 왜 직분을 받지? 왜 나는 직분을 못 받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내 속에 생기는 그 문제를 혼자만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걸 꼭 전파를 하려고 해요. 들었어? 뭘 들어요? 내 입에서는 선한 말만 나와야지.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헛된 영광을 쫓는 것은 우리에게 다툼이 생기고 우리에게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야 된다는 것,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많은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려 하고 반석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가린 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보여줬잖아요. 와서 다 털어갔잖아요. 신약에는요, 헤로드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오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돈 버는 능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세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남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언변을 주셨습니까?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죠.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까? 심장마비로, 뇌경색으로, 뇌출혈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이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통한 날 계속되고 있죠.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내가 잘나서요? 준비를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영광에 비해서 아마 배나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썩고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왜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복음 때문에 내가 무시받고 있죠? 왜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은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가지고 와서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각 사람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는 영광은, 영광의 멸관은 각 사람이 다 다를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삶만큼,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복음을 위해서 드린 희생만큼, 헌신만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입니다. 21장 23절, 24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같이 씁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평택기획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도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당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지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드리는 귀한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이 지역의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사탄 마귀에 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 많은 영혼을 모아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